이곳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십니다.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이 와 계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져놓지 않고 다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도 열립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도 열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꼭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모든 닫혔던 문제들이 다 열려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좀 소리를 좀 약간 좀 켜주실래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저의 목소리보다 여러분 좀 더 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왜 두려울까죠? 왜 두려울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임진왜란 여러분 언제 일어난지 알죠? 1592년부터 선조 25년 때부터 1598년까지 2차에 걸쳐서 이 조선이 국방력이 약간 그 틈을 트고 섬나라 왜군, 일본이 침입했습니다. 이때 당시 선조는 조선을 침략한 왜군을 두려워했지만 말 못하는 또 다른 두려움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존재가 누구냐면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은 남해에서 왜군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하고 있었는데 선조 자신은 외적의 침략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무능력한 이 왕뿐만 아니라 자신은 살고자 남쪽에서부터 왜군이 올라오니까 계속 북쪽으로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다니는 왕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선조의 신하였지만 도망가지 않고 왜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의 모든 수군에게 이순신과 더 이상 싸우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선조 왕보다 이순신을 더 사랑했고 이순신을 더 자랑스러워했고 이순신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선조는 이순신이 비록 신하였지만 왜군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자신의 이 초라한 모습과 왜군과 맞서서 당당히 싸우는 이순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결국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이순신 때문에 자기가 선조 자신이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후로 선조는 어떻게든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이순신을 마음의 정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순신을 제거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순신은 왜군과 싸워서 마지막을 장식하죠. 이처럼 신하가 왕보다 소신이 있고 훌륭하면 아무리 왕이라도 신하의 눈치를 보고 백성의 눈치를 보는 초라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직급이 낮아도 소신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 사람은 뭔가 말로 표현 못하는 우리가 흔히 쓰는 아우라가 있죠. 아우라. 뭔가 말로 표현 못하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 근엄함, 이 근엄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평신도이든 직분자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될 때든지 못 될 때든지 역풍이든지 승풍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야 라고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어 뒤로 물러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이렇게 믿음의 신조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일관성 있게 신앙의 삶을 사는 성도, 예수님은 그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영적 아우라, 영적 권위를 주셔서 사랑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울왕이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보잘것없는 제일 낮은 종, 이 낮은 종을 왜 두려워했단 말입니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왕이 어찌하여 왕궁에서 숨을 타던 선자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어느 정도 두려워했냐 하면 다윗을 곁에 두기가 매우 두려워서 멀리 군대로 천부장이라는 직책을 줘가지고 저 전방에 보내서 전방에 전선을 돌도록 만듭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자, 13절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자, 쉬운 성경은 13절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멀리 떠나 보냈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다. 여러분 이때 당시 다윗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인기가 급부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기반이 없었고 여전히 정치적으로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만한 무리들이 없었어요. 지금 다윗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처럼 왕궁에서 사울이 시종을 들고 사울이 악신이 들어 괴로울 때 수금을 타고 노래 부르는 지극히 작은 신하 중에 한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사울왕은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을까요? 12절입니다. 자, 우리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났다는 것과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도로 깨달으려면 매우 깊은 영성과 매우 깊은 신앙심이 있어야 합니다. 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깊은 영성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악인들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났는지 자기 곁에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일반적인 죄인들의 영성이 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울의 영성은 매우 빈약했고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계획하고 행동했던 왕이 사울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있었을까요? 사울왕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신앙이 깊지도 못하는 사울왕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무언가 놀라운 사건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사울왕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고 다윗과 함께함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환경을 5일 동안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을 먼저 만들면 매우 불편함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과 모든 하늘을 다 만드시고 모든 동식물을 다 창조한 후에 그리고 인간을 창조해서 그걸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때가 6일째입니다. 특별히 일반 피조물에 없는 것이 인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처음부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했고 처음부터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창조된 인간은 어떤 두려움도 어떤 무서움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해서 창조된 인간을 두려워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인간이 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싶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인간 스스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자유로움인 것을 알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속박으로 여기고 답답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 살고 싶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을 범합니다. 이후 하나님은 인간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조물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는 피조물로 변질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간은 모든 피조물이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환경의 눈치를 보고 오늘 날씨 어떨까? 이렇게 눈치를 보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한 인간은 이제는 악과 동행을 해야 하고 두려움과 동행해야 하고 내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동행해야 하는 끝없이 추락한 인생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한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버리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인간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무섭습니다. 인간이 가장 힘들게 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존재가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싫어한 인간은 가난과 추위와 배고픔과 외로움과 무능력하에 두려워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고 미래와 노년이 걱정되고 미래와 노년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미래와 노년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전전긍긍하며 사는 존재로 타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서도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고통 속에 영원한 두려움이 있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이죠.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게 죄인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보시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인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을 유발시킨 악한 영들을 제압하시고 쫓아내 주시기 위해서 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왕은 다윗의 체력과 체격이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특별하게 뛰어난 게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순식간에 이길 뿐만 아니라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용감하게 몰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사울왕은 단창을 던지면 관역에 정확하게 꽂힐 정도로 단창 던지기 명수였습니다. 근데 가까운 거리에서 다시 수금을 치고 찬양을 부르는 일에 집중할 때 죽이기 위해서 단창을 2번이나 던졌지만 맞추지 못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점점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있다. 누군가 다윗을 도와주거나 누군가 다윗을 보호하는 자가 있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것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들과 다윗에게 일어난 현상들을 보면서 누군가 다윗과 동행하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왕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사울왕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윗에게 나타나는 외형적인 일들, 눈에 보이는 일들이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일들, 놀라운 사건들이 연속들, 기이한 현상들을 보면서 영적이지 않는 이 사울왕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사울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떠났다고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자, 다시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왕은 다윗이 전혀 기죽지 않고 왕인 자신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낮고 천한 신하지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여러 번 시험하여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의연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의 군병들과 성전의 종들과 함께 이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밤에 많은 병력을 데리고 순식간에 몰래 잡으러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칼과 몽치를 들고 잡으러 온 많은 병력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구를 찾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는다 했을 때 나다. 자신이 예수로 알려주고 자신을 잡으러 가면서 대신 자신의 제자들은 보내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순히 당당히 그들의 결박을 당하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가십니다. 죄인 취급을 당하며 끌려가는 예수님에게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고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떨어지거나 분리되지 않고 서로 함께 전능한 하나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셔서 배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옵니다. 순식간에 배 안에 물이 차 들어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물이 배에 가득 찰 때 제자는 여전히 물을 퍼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데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의 음성으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왕의 음성에
뭐 그렇게 요동치고 요란했던 바다가, 요란했던 바람이 왕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의 음성으로 선포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은 순종했습니다. 유일하게 아담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왕의 음성에 불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피조물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창조주여 전능자가 피조물에게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는 더 이상 전능자가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창조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항상 담대하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왕이니까.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특별히 밤에 귀신 이야기하면 소름 끼치잖아요. 그렇죠? 소름이 끼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 이야기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귀신 이야기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쫓아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려워도 예수님에게 가장 손쉬운 상대가 마귀와 귀신입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을 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왜 귀신이 이렇게 두려워 떨었을까요? 마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선포하니까 귀신이 두려워 떨어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강한 귀신이라도 쉽게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무서운 힘을 갖고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무서운 행위를 서슴지 않을 때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자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큰 어떤 능력,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었거나 왕의 옷을 입었거나 특별한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귀신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수선한 옷차림이었고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과 함께 커다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백성들 가운데 다니면서 백성들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어떤 두려움을 주어서 억지로 동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공개 총살을 해가지고 두려움을 줘서 억지로 따르게 합니다. 이런 동행은 강요요, 윽박이요, 협박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동행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끝까지 함께 하자고, 끝까지 동행하자고 약속한 부부라 할지라도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죽음 위에도 영원토록 동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동행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예수님은 모든 인생에서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모든 두려움을 막아주시고 없애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예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소신 있게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면 자신의 인생에서 두려움이 전혀 없이 세상에서 쫓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쫓아내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사울왕처럼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항상 쫓기는 마음으로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길을 걸어가도 다급하게 걷고 한 달을 보내고 한 해를 보낼 때 또 한 달을 어떻게 보낼까? 또 한 해를 어떻게 보낼까?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그 사람과 동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동행해 주실까요? 바로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주기 위해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은 매우 기쁜 일이고 매우 안전한 일이고 매우 편안한 인생을 사는 원동력이 됩니다. 제2격 성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는 분명히 누가 있어. 저런 사람에게 누가 있지 않으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것을 정확하게 사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죽을 것 같았는데, 그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살았고, 자기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저가 다윗과 함께하고 있구나. 다윗은 하나님이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제2격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의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동행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 그가 죄가 많아도, 그가 성격이 개팍해도, 그가 무지하고 무능력해도 예수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동행하는 자들에게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떤 두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두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항상 소신 있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 그 영혼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환경에게 배신당하고 세월의 배신을 당합니다. 결국 세상에서 이리저리 쫓기는 불안하고 두려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성도란 누굽니까? 성도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도들 가운데도 가끔씩 예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세상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유혹을 마음껏 즐겼으면 하는 생각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끔씩 예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세상과 동행하며 세상의 유혹에 슬쩍 넘어가고 싶고 세상의 방식대로 마음껏 살고 싶은 충동을 수시로 느끼며 또 그렇게 못 이긴 척 세상 유혹을 따라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이 귀찮고 예수 믿는 것이 짜증이 나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실증이 나고 자신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고 스스로 인생을 판단하면 결국 인생에서 아무도 쫓아오지 않아도 불안하고 아무도 쫓아오지 않아도 미래가 두렵고 아무도 쫓아오지 않아도 걱정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기를 늘 사모하는 자는 예수님이 모든 두려움과 모든 괴로움을 다 쫓아주십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그 어떤 두려움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소신껏 마음껏 인생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왜 두려울까요? 왜 두려울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은 옵니다. 그렇다면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담대해질까요? 왜 담대할까요? 예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시간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자녀 가운데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도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예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 은혜를 모두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왜 두려울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두려워한다고 분명하게 답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함과 그 애절함과 그 소망 위에 그 소망을 삶으로 실천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155마일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과 휴가철로 인해서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